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43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68쪽입니다. 창세기 43장 27절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하시고 계시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앙청 뒤에 가면 종로구에 속한 효자동이라는 동이 있습니다. 이 마을이 효자동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된 유래가 있어요. 오랜 옛날 얘기입니다마는 한 할아버지가 그만 잠을 자다가 이불 밑에 있는 손자를 잘못해서 깔아 죽게 만듭니다. 그걸 모르고 할아버지는 계속 잠을 자고 있는데 뒤늦게 그 사실을 안 며느리가 아버님이 잠에서 깨면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얼른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남편에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니까 그 소리가 끝나자마자 남편이 죽은 아들에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이 불효자씨가 어찌해서 네가 할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느냐. 그러면서 힘껏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뺨을 맞은 죽은 아이가 벌떡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동네에 퍼져서 그 말이야. 진짜 그 아이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효자구나. 효부구나. 그래서 효자동이라는 이름을 냈다는 거예요. 사실 실수로 손자를 죽게 만들었지만은 아마 평생 그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할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자식이 죽은 그 비통함보다도 아버지를 생각하는 아들의 효심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살려주셨다는, 그래서 그 마을이 효자동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국어학자인 고 이숙용 박사가 계신데 그분의 책 가운데 도봉산 비극이라고 하는 책에 쓰여진 글입니다. 평소에 제자들이 많아서 주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례하기 전에 반드시 주례받을 당사자를 불러놓고 약속을 다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어서 부모에게 불효하면 늙어서 자식에게 버림을 받는다. 아무리 핵가족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 훗날에 지금 부모가 당하는 경보다 훨씬 몇 배 넘는 가혹한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 그러니 부모에게 효도하기로 약속을 하는가. 그렇게 약속을 다짐 받고서야 결혼 주례를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노인들이 설 땅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노인들에 대해서 대접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그저 노인들은 떠나가라는 얘기고, 그냥 있으려면 잠잠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인들이 누굽니까?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어머님이십니다. 그분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양로원이 있고 효병원이 있다고 하지만은 말이 양로원이고 말이 효병원이지 옛날 고려장이나 진배 없이 버려진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라 하는 거예요. 자, 몸이 건강하면 다행일 텐데 병까지 있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주기를 그렇게 기다리는데도 찾아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포기한 채 그날 죽는 날만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물어봅니다. 할머니 소원이 뭐예요? 아들 얼굴 보고 싶어서 죽겠어. 손주놈 한 번만 보한다고 한다면 죽어도 원이 없겠어.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저
크게 소리도 못 내고 가슴으로 울음을 삼키는 노인들의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는 그런 간절함이 거기에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무엇하고 말씀합니까? 에베소 6장 1절 이하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한 도리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해지는 비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우리 삶을 보더라도 성공한 사람들이나 위대하게 된 사람들을 보면 다 부모에게 효를 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헨리 포드라고 하는 자동차 왕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위독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모시기 위해서 병원에 달려가서 왕진을 청해서 이제 의사를 모시고 집에 와 보니까 이미 어머니가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헨리는 어떻게 하면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에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없을까 생각하고 연구하다가 자동차를 만들게 되어졌고 그 자동차를 인해서 억만장자가 되는 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어렸을 때 바다를 한 번쯤 제패하고 싶다는 큰 꿈을 가지고 선박회사에 취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작별 인사를 하려고 했더니 어머니가 울고 계신 거예요. 왜 울고 계시냐 그랬더니 이 녀석아, 내가 바다에 나간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그걸 보고 있겠느냐. 제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머니의 간절한 그 부탁을 듣고 이 워싱턴은 자기 꿈을 접고 바다를 가는 걸 포기하고 어머니 곁에 머물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해서 마침내 미국 건국 대통령이 되어지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고 뿌리치고 아마 갔다라고 한다면 그의 생애가 어떻게 됐을까? 부모의 뜻에 순종함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사람들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시어머니에게 자기의 모든 걸 다 희생하면서 공경했던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역사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그가 받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땅에서 우리가 부모에게 잘 공경하고 효할 때에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고 성공해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요셉은 자기 아버지에게 효를 잘한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요셉이 부모에게 효를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효를 한번 점검해보고 다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요셉은 아버지를 한시도 잊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효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늘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마음으로부터 하는 것이 효예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으로 해둘 수 있어요? 항상 잊지 아니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요셉은 오랜 세월 동안 부모를 떨어져 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멀리 외국으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생 가운데 있으면서도 항상 그는 고향에 있는 아버지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존해 계신지
건강하신지,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늘 궁금해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양식이 떨어져서 애굽에 양식을 고려봤을 때에 그 형제를 만나서 제일 먼저 질문한 것이 아버지의 동정입니다. 아버지의 근황이에요. 오늘 27절에 보세요.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여러분, 효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드리는 거예요. 항상 잊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느냐? 첫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한때 TV 프로그램에서 용서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다룬 경우가 있었어요. 어떻게다가 자식을 낳았지만은 가정 형편으로 때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자식을 품 안에 키우지 못하고 고아원에 보낸다든지 아니면 어느 단체에 키웠다가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정말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자식을 찾아오는 그런 부모와 자식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를 보면 전혀 그 자녀가 어머니를 어머니로 취급하지 아니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갈 만해요. 자식을 버리고 간 여자가 어떻게 어머니일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자녀의 마음,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그 자식을 그렇게 버려두고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갈 것일 거고 또 명절 때가 된다든지 자식 생일 때가 된다고 하면 자식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아마 눈물로 세월을 보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제 늦게나마 그래도 자식이 보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그의 죽음도 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혀 용서를 하지 아니하고 맞이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나를 버렸다고 하지만은 사실 나는 어머니를 통해서 생명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천하보다 그 귀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10달 동안 배 안에 키웠고 양육했고 감기가 온다든지 몸이 아파도 배 안에 있는 아기에게 잘못될까 싶어서 약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 아픔을 고스란히 몸으로 감내합니다. 해산이 가까웠을 때는 이제 죽을 줄도 모른다고 하는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그 어머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바로 생명을 주신 그 은혜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땅아 이 땅에 살게 된 것 어머니 아버지가 내게 생명을 주셨다. 생명을 주신 분. 두 번째는 그 어버이의 가히 없는 사랑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아마 어머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을 주는 단어일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어머니 부를 때마다 또 부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것이 바로 어머니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어머니는 내게 제일 사랑을 베푸신 분위기 까닭에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이 어버이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사무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머니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하고 자녀 삼은 것처럼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자녀가 병이라도 들면 밤을 새워가면서 가슴 아픈 모습으로
자식을 간호하고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힘쓰게 됩니다. 자신은 굶고 자식은 못 입더라도 자식은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가르치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 하신 분이 바로 부모예요. 친구 간의 사랑이나 부부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변하기도 하고 이기적이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어머니, 우리 어버이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주동 선생이 작시한 어머니 마음은 우리의 심금울이잖아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가히 없으신 온갖 희생을 다 베풀어 주신 우리 어머니, 어버이의 사랑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생명 주신 그 은혜, 가히 없으신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간직하는 것, 그것이 효도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셉은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진정한 부모의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효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고 흡족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고 최고의 효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요셉은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 기쁘게 해드렸어요. 창세기 45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저 큰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의 높은 자리에 있는 자식이라고 하는 걸 들을 때에 이스라엘이 내 아들아, 조카다. 죽은 줄 알았는데 내가 살아있다고 하니 기쁘기 그지없다. 그래 그 아들을 만나보기를 이렇게 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줌으로 효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때 우리 부모님들이 기뻐하시느냐? 사실은 당신이 잘 되는 것보다도요, 당신에게 편하게 해드리는 것보다도 자식들이 잘 될 때,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 때, 자식들이 무언가 이 세상에서 좀 성공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부모들은 흡족해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건 없다 할지라도 자식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도 더 성숙해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사업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공적인 삶을 살 때에 잘 되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에 순종할 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래요. 최고의 섬김이 뭐냐면,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린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에게 최고의 효는 뭐냐면 부모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 드리는 거예요. 이 순종이야말로 우리 부모님의 권위에 대한 존경의 표시고 부모의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시가 바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글에 보면요, 천하에 자식에게 옳지 않은 부모가 없다 그럽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모가 무지하고 부도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만은 선한 거예요. 유익된 거예요.
자식에게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렇게 성경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모들은 배운 것은 많지 않다 할지라도, 좀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지 않게 산다 할지라도 자식에게만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경험적이고 자식에게 잘 되도록 가르치려고 하고 유익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무슨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자녀로서 마땅한 도리가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알아들일 때에 부모가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말씀하실 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하는 뜻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부모는요, 자식들에게 얘기할 때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시는 대로 아이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또 마음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직설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걸 알아들어야 할, 그럴 때 부모가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세 아들을 둔 호라비가 있었다고 그래요. 오랫동안 혼자 살다가 보니까 이제는 아이들도 다 컸고 또 제 날대로 살아가니까 새로운 장가를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맏아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얘야, 그저 밤만 되면 등이 가렵구나.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이 맏아들이 굵은 대나무로 된 효자손을 사왔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이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둘째 아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얘야, 요즘 그렇게 추운 날은 아닌데 이상하게 자리에 이불 덮고 누우면 왜 그렇게 춥고 떨리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다음 날 이 아들이 가서 전기 담요를 사왔더래요. 그리고 얼마나 지났는데 셋째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배우자가 인사가 올라온다니까 아버지 인사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랬대요. 결혼 무슨 결혼? 효자손과 전기 담요만 있으면 되지 결혼 무슨 결혼이냐,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찾아간다고 한다면 아이고 안 와도 됩니다. 그저 일 없습니다. 일 없다 그냥 너희들 바쁜데 알아서 하라.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왔으면 찾아오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손자 손녀라도 찾아오게 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헤아려서 여러분들 기쁨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녀선들이 오손도손 화해하게 다투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셉 보세요. 형제들에게 의해함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했잖아요. 자신을 미워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가진 고생을 다 시켰던 지난날 13년의 삶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원수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들이 원수지. 이제 그들을 다 원수 갚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원수를 은혜로 갚는 거예요. 찾아왔을 때에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짐승을 잡아서 잔치상을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43년 16절을 보세요.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들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나중에는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그분이, 자기를 대접한 그분이 자기들이 미워서 팔아버렸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그만 형제들이 다 두려워서 그 앞에 벌벌 떨면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그래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21절에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그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더라. 그저 한번 인사치레로 해도 될 텐데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을 다 책임지겠고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다 그들을 양육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간곡하게 그렇게 위로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은 형제들과 화목하게 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화해하는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 효를 한 거예요.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해상관이 많이 있어서 형제간에 다투고 또 불화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화해 가운데 화해하면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부모를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요셉은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했어요. 그게 효도고,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효도를 드리게 되어지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요셉은 그 부모를 가까이 자기 곁에 모심으로 효도하는 모습을 여기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아버지의 안부를 물은 거 아니에요. 20절을 다시 보세요.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하시냐. 그리고 창세기 45장 19절에 보면 화려한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 많은 양식과 음식을 바리바리 쌓아서 고향 땅 먼 곳에 보내면서 그 아버지를 모셔오도록 그렇게 해서 애굽에 모셔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모님들은요 자녀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극한 이기적인 그런 생각에서 거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몇 년 전 얘기입니다마는 SBS TV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심층 취재가 있었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뺏고 부모를 해외에 방치한 현대판 고려장을 심층 취재한 거예요. 딸만 둘인 노부부가 두 딸을 잘 키워서 시집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 치씨 부부는 노년을 그저 화목하게 다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캐나다로 이민 간 이 두 딸이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캐나다로 이민 오시면 여기 영주권을 살고 우리 곁에서 오래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딸이 함께 산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큰딸이 와가지고 제가 모실 테니까 그 재산을 주십시오. 가지고 가버렸어요. 믿고 다 준 거예요. 근데 이 부부가 수속을 다 마치고 수속이 끝나서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에 도착을 했는데 큰딸은 연락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둘째 딸에게 그 지역에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연락하니까 둘째 딸은 언니가 부모를 책임진다고 했는데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되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부부는 졸지에 다른 나라에서 국제 미아가 된 거예요. 이국 땅 캐나다에서 넉마를 주워가면서 한인교회에서 그저 돌봐준 조그만 쪽방에서 라면으로 끼를 때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TV에서 알고서 방영해 줍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해외로 이민을 가면서 가문이설로 부모의 재산을 다 차지하고서 인연을 끌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평생 자식으로 위해서 모든 거 다 했는데 마지막 목숨줄인 그 재산마저도 가로채는 비정한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웃어야 할 얘기인지 아닐지 모릅니다만 요즘 인터넷에 떠도는 인생을 나이별로 상품에 비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10대는 신상품, 20대는 명품, 30대는 인기 상품, 40대는 계획 상품으로 10% 할인, 50대는 반액 세일품으로 50% 할인, 60대는 창고 방출 제품으로 90% 할인, 70대는 분리수거 제품, 80대는 폐기 처분 제품, 90대는 소각 처리 제품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인터넷의 말이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우리의 부모를 여기 말하는 것처럼 분리수거나 폐기 처분이나 소각 처분 제품으로 분류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웃기는 얘기입니다. 오늘 세대의 모습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을 경제적인 가치로 물품으로 비교해서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10수년이 됐습니다마는 어머니가 오랫동안 병 속에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요, 그게 하나의 끈이었어요. 형제들과 친척들을 연결하는 끈이었더라고요. 그게 자녀들을 묶는 사랑의 띠였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비록 병석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돌봄이 없이는 거할 수 없지만은 그렇게라도 살아있는 것을 인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자녀들이 어머니 곁에 모일 수 있었고, 그렇게 안 되더라도 그래도 한 달에 두세 번씩은 서로 만나서 같이 식사들을 하고 대화들을 하고 함께 했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그 끈이 끊어진 거예요. 살아계실 때는 몰랐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끈이었어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부모지만 그대로 자리에 병석에 누워 있어도 그것이 자식들을 연결하는 끈이었다는 거예요. 부모는 이와 같이 우리 존재 가치의 기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 주신 분이 우리 부모입니다. 그분들을 늙었다고 그래서, 나이 됐다고 그래서, 정말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고 그래서 폐기처분 제품처럼 그렇게 여겨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오늘 요셉은 나이 많으신 그 아버지를, 130세 된 아버지를 자기 곁에 모시고 효도를 다 했어요.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평생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같이 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우리 곁을 떠나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제도 교회 집사님 아버님 돌아가셔서 가셨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물어봤어요. 병원에 오래 입원하셨느냐고, 평소에는 건강했느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어제까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건강하게 하루 세 끼 밥을 잡수셨는데 갑자기 뇌출혈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수술할 수 손수도 없었고 그냥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건강하게 보일런지만 언제 우리 곁을 떠나지 알 수가 없어요. 살아계실 때 오늘 요셉처럼 내게 생명을 주시고 가히 없는 사랑으로 여기까지 나를 양육해 계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품고 사는 거예요. 그게 효도예요. 그리고 어찌하든지 간에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할 수 있으면 곁에 모시고 살아생전 섬기는 것이 그게 마땅한 도리고 복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다 여러분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효를 통해서 어버이주를 맞이하는 저들이 어떻게 부모를 효할 것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셉은 당신에게 생명을 주시고 가히 없는 사랑으로 양육해 주신 부모를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효를 다했고 할 수 있는 대로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고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효를 당했고 마지막 자기 곁에 모시고 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형편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이런저런 사정도 있지만은 노령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행여나 방치하고 잘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모에게 효를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